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상반기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감사함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반대로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계획했던 일을 이루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반기의 마지막 문턱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버티셨습니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에 만족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셨습니까? 아니면 익숙하고 안전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의 현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개척의 교회였죠. 도전의 교회였습니다. 선교의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도 천막을 치고 예배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도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고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전보다 안정, 사명보다 유지, 개척보다 현상 유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더 복음을 전할까 이거보다 지금 있는 것이라도 잘 지키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떻게 더 선교할까 보다 문제없이 지나가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대감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개척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비전이나 꿈, 도전 이런 단어들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데 반해서 주식, 연금, 워라벨이란 말,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하는 워라벨 같은 단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난이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이 대기업에 입사할 경쟁률이 수백 대 1인데 반해서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사람을 못 구해서 쩔쩔매는 곳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한 각종 국가고시나 임용고시, 또 의대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전국 상위 3%의 성적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을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대통령, 장군, 과학자가 있었는데 요즘은 건물주, 유튜버 이 순서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고 있지만 적성과 비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서 안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기고 보자는 생각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팽배합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건강한 도전 정신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우리 어른 세대들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담대한 지도자 우리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12지파의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 때 이미 땅 분배의 원칙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의 면적은 그 지파의 인구수에 정비례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받고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받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게 한 거죠. 두 번째는 땅의 면적은 그렇다고 치고 땅의 위치는 각 지파가 제비뽑기로 정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크기보다 땅의 위치가 훨씬 더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2지파가 한꺼번에 땅을 제비 뽑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갈렙이 헤브론을 지원했기 때문에 갈렙에게 속한 유다 지파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뽑았고, 그 다음으로 요셉의 자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와서 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두 타자들이 이 세 지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 지파는 참으로 강대한 땅을 분배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또 자기 가족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큰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땅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신 가나안 7부족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인데 천혜의 산성 요새인 예루살렘에 틀어박혀서 저항하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관계로 유다 지파는 자기의 땅 안에 여부스 족속과 함께 수백 년 동안 공존하게 됩니다. 수백 년 후 다윗 왕 때에 가서야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큰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해서 다윗 왕 때까지 400년 동안 사사시대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혼돈이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의 책임이 그만큼 컸던 거죠. 아마 유다가 강하게 결심하고 여부스를 몰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강하게 저항하고 나오는 여부스에 움찔하고 물러섰습니다. 천하의 요새 예루살렘의 위치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큰 전쟁도 끝났고 이 커다란 영토가 다 우리 것인데 뭐 저 콩할 만한 예루살렘쯤이야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마무리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놔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은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특권을 누렸습니까? 조상을 잘 만나서 그렇죠.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들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오늘날 이런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뿌려놓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씨의 혜택을 우리가 입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 자손에게 분배된 땅도 토양이 아주 비옥한 이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에브라임 족속도 유다의 잘못을 이어갑니다. 에브라임은 게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 다른 요셉 자손인 므낫세 지파도 결심하고 강하게 버틴 가나안 족속에게서 물러섰습니다. 사실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많은 뛰어난 전사들을 보유하고 있던 용맹한 지파였는데 가나안과 싸우지도 않고 밀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사실 마귀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권세가 만만치 않죠. 우리도 강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될 텐데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항이 너무 세니까 뭐 조금 더 놔뒀다가 하지 뭐 하고 물러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장애물이 어려워서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으시다면 영적인 전쟁을 자손들한테까지 영적인 전쟁의 아픔을 물려주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때 힘들더라도 깔끔하게 영적인 전쟁을 끝내야 우리의 후손들이 그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를 확실히
끊어내고 근절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곧바로 지체하지 말자,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도전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3절보다 1절에 있습니다. 3절의 질문보다 1절의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넘겨주시면 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겨우 3지파만 기업을 받았습니다.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나머지 지파는 아직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될 때예요. 더 빨리 전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든 일을 멈춥니다. 본영을 실로로 옮기고 회막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온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은 거죠. 회막을 세웠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보기에 위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위기는 가나안 족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여부스를 몰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므낫세는 철범거가 무섭다고 이 가나안 족속을 못 몰아낸 겁니다. 가장 강한 세 지파가 먼저 주저앉기 시작한 거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땅 분배가 아니다. 백성들의 심장이 식어가고 있다. 개척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여러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쉬고 있었다는 거죠. 기업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들은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위기를 느낀 겁니다. 이대로 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간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모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많이 뛰려고 합니다. 더 바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먼저 예배했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살리는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오래전에 가나안 정복 초기에도 여호수아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 뒤에 에발산으로 전부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바뀌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치르면서 모든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상태에서 계속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여호수아가 판단하니까 에벨산에 가서 말씀을 들으며 영적 숨고르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복 전쟁을 끝냈죠. 그것이 7년 전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는 위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실로라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실로는
가나안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중심부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의 심장이죠. 여호수아는 왜 실로를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 아닐까요? 땅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배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쟁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먼저 중심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노후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다시 해막을 세워라. 왜냐하면 중심이 바로 서야 방향이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실로로 데리고 간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 수요 기도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실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식어버린 심장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 중앙의 실로에 해막을 세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한테 놀라운 지혜가 주어지죠.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져 있을 것이냐, 일어나라 하고 도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엎드려 놓고 원산 폭격을 시키든지 좀 가란 말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인지 나오죠. 진짜 리더와 돈키호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꿈은 있지만 리더는 그 꿈을 실행할 전력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지도자들이, 수많은 조직들이 그럴듯한 비전을 선포하지만, 큰 소리 치지만 안 되는 걸 보면 이유가 있죠. 전략이 없습니다. 꿈만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전략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7지파의 리더들을 소집한 다음에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21명의 토지 탐사반을 구성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아직 분배되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찰한 다음에 7지파에 대한 분배를 염두에 두고 이 성읍이나 우물의 숫자, 고대 중동에서는 우물이 삶의 중심터이니까 우물의 숫자가 중요하죠. 그리고 지형의 특성, 자연적인 산맥이나 강줄기 같은 경계 구역들을 다 그려오게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집에 앉아가지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7지파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땅 언제 받나, 우리가 할 수 있나 이런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죠.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비전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차분히 풀어가면, 비전을 하나씩 잘게 썰어서 접근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현장에서 주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7지파가 다 같이 3명씩 이 탐사반이 함께 참여해 가면서 분배될 땅에 대한 사전 불만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니까 자기 지파의 특성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서 땅을 보고 감이 오는 거죠. 서로 대화하면서 너희 지파는 뭘 잘하냐?
우리는 농부들이 많아. 우리는 목축업을 잘해. 우리는 장사꾼이 많아. 그래서 가서 땅을 보고 이 땅은 농사 짓는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것 같지만 목축하는 너희한테는 잘 맞을 것 같아. 이 땅은 농사도 목축업도 적합하지 않아. 장사하는 너희한테 좋겠네. 이렇게 서로 현장에서 많이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팀워크를 기르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정찰해서 돌아와서 지도를 꺼내놓고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각 지파에게 정확하게 맞는 땅을 분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은 아무 불평도 안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확인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똑같았으니까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지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는 백성을 도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략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방향을 잘못 설정해주고 일을 잘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과정을 세팅해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어떻게 따라서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서 그 꿈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기획력으로 준비되었는가를 보십시오. 천지창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빛을 처음에 만드시고 땅과 하늘과 바다의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동식물을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넣으셨죠.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먼저 다음에 기다려봐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획하셨습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준비를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서 약속한 땅을 보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400년 동안 세계 최대 문명국 애굽의 노하우를 습득하게 하시더니 광야에서 율법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하십니다. 정확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 각국 로마가 세계의 모든 길을 연결시키고 언어를 통일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실행시키실 때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주어진 사명의 땅을 가서 개척하기를 주저했던 지파들을 도전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쥐어주신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 비전의 자리를 지금부터 들어가서 준비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비전만 가지고 전략이 없다면,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돈키호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비전의 사람은 반드시 비전을 위한 철저한 전략과 준비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하죠. 은혜는 그러나 우리의 신실한 준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직 정직한 땀을 흘리며 준비한 자들만이 비전을 추수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은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책망의 말씀도 아닙니다. 은혜를 회복한 백성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실로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회막을 세운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다시 만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일어나라, 전진하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받지 못한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상반기 동안 미뤄두었던 순종이 있습니까? 상반기 동안 외면했던 사명이 있으십니까?
상반기 동안 붙들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실로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호수아는 백성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상반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반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막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개척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반기를 향해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